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골방에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이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 역자가 불일 역자죠. 다른 뜻으로는 경영하다는 뜻의 역자입니다. 경영하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맨날 그러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죠.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골방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이비박스 아시죠? 그 미혼모들이나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분들이 신림동의 그곳에 베이비박스에다 몰래 갖다 놓으면 그쪽에서 이제 벨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나와서 그 아이를 받아서 이제 키우게 되죠. 이 사업을 하시는 그 이종남 목사님 많이 알려주셨지만 이분이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신대방에서 저희 작은 교회를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는 강도사님이었죠.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 대학생 4명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회 또 회계를 보면서 같이 이제 늘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 당시에는 조그만 단칸방에서 주택의 단칸방에서 아이들 둘하고 그 조그만 문구를 이렇게 문구점에 이렇게 배달해주는 그런 중간 도매 역할 이제 그런 거 하셨죠.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안 하셨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려운 상황에서 계시다가 이분이 목사님이 되신 계기가 이제 아이가 갑자기 좀 아파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집 근처에 동산에 가서 맨날 기도를 하셨어요. 하루에 2시간씩. 누가 보든 말든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집안은 단칸방이라 가족들이 있고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동산에 가서 기도를 막 그냥 누가 보든 말든 큰 소리로 너무나 지금 절박하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베이비박스를 이제 운영하게 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놀라운 반향을 일으키고 엄청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땅을 갖다 막 기증하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많이 확장이 돼서 지금도 그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많은 기업체나 어떤 방송국에 가서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이제 그런 입장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조그만 그 집에서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그 동네에 동산에 가서 그것이 하나의 집사님한테는 골방이 되었던 거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그때부터 이제 만나신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간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참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제 이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을 지혜로 가르쳐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있었던 집사님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또한 많은 후원을 받아서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이 이종락 집사님한테는 그 집 앞에 있는 그 조그만 동산이 하나의 골방이 되었던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부터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각자에게 배정해 놓은 그러한 복을 받으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 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또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한 각자의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도 다 다릅니다. 토기장과 토기를 만들 때 어떤 그릇은 뭐 이런 용도로, 어떤 것은 이런 용도로, 다 나름대로 용도가 있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머리가 좋고 똑같이 잘날 수는 없어요. 각자의 서로 역할이 있고 탤런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가 있죠. 전부 똑똑하면, 전부 똑똑한 일만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직업에도 귀하고 천한 게 없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달란트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달란트가 많아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오고 머리가 뭐 IQ가 150이 넘고 돈이 많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거기에 맞는 그 달란트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오히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남겼죠. 2달란트 가진 자보다. 그렇지만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왜? 자기 달란트를 감당했다는 것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는 각기 재능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 4장 11절에서는 목사와 교사, 사도, 선지자, 전도자, 지금 우리는 또 교회에서 장로, 집사, 찬양대모, 또 세상에서는 의사, 사업가, 다 자기 역할이 다릅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이 있다 해서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권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구한말 때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들이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데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로제 테일이라는 사람은 이제 거기서 의대를 졸업하고 여기 와서 장애인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언더우드는 신학대를 나와서 연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스크린트는 유아학당, 아펜델리는 배제학당, 그 다음에 윌리엄 그 부부 선교사는 이제 전국의 부흥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남편은 장티푸스로 한국에서 사망했어요. 그 다음에 2 딸도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미국 갔다 다시 와서 내가 일을 감당하겠다 생각하고 다시 한국에서 하나 남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도 주광복이라고 짓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이 나라가 처음에 건국될 때 인사들을 추천했습니다. 하지, 그 당시 하지에게 하지 참모에게 추천했는데 50명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처음부터 세워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전 세계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뿌린 씨앗, 그 미랄로 인해서 전 세계 2번째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 가나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골 구석이라도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이런 복받은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중에 특히 이제 루비 캔드릭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이제 남감리의 소속인데, 만약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모두를 다 한국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 자기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보낸 그 편지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4세 한국에 와서 풍토병으로 한 9개월 만에 여기서 순교를 했죠. 그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그 척박한 이 한국 땅에 와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갖다가 술값을 벌기 위해서 자기 딸을 부잣집에 팔아먹고 그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그리고 똑같은 민족끼리 서로 종을 삼고 이런 아주 미개한 그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저들은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내 돈 주고 다시 찾아와서 그 딸을 교육시키고 또 미국을 보내서 다시 한국에 오게 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고 그러한 씨앗이 뿌려져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때 루비 캔들기 선교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서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조선이란 땅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이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같이 그 뜻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부모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선진국에서 그 당시에 각자 충분히 넉넉히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척박한 대한민국 땅에 와서 목숨을 버린 그 선교사 145명 그분들이 지금 저 양화진 철두산 순기용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러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고 처참 가장 비참한 그런 형벌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속죄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한 칭의를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바울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님도요.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이렇게 모두가 성령님, 예수님, 바울, 사도들 또 아까 얘기한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그 삶, 그 이 세상에 온 목적이 그곳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칭의라는 믿음으로써 칭의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다 가지고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대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부름을 받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말씀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사명이 다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우리 각자의 환경이나 생의 삶, 성품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졌고, 우리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이 땅에 나온 것도 내 마음대로 나온 것이 아니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속량을 통해서, 대속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에 종속된 그러한 영적인 지위에 있다. 우리가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지위는 이제 삼위일체에 소속된, 종속된 그러한 영적인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각자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제동을 거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다 제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서, 인생의 마이너스가 돼서 주님 앞으로 늦게 돌아오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열매가 없고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가시는 분들을 제 주변에서 봤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그 목적은 성경에서 분명히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종국조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피하려고 그래요. 왜? 빛으로 가면 내가 힘드니까, 제약받는 것 같으니까. 근데 내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걱정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하와도 그랬죠. 사울도 그랬죠.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우리가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100년밖에 안 되는 삶에 있어서 정말로 엄청난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창조자, 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인 존재, 그 안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분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루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켰습니다. 이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절대 주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전제 아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시작되고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 보세요. 금방 징계가 오고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지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당장 혹독한 대가와 또한 그런 고난, 그런 것들이 내가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각자가 달란트를 주셨고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삶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열매가 없고 실적이 없고 죽어가고 공부해도 시험에 합격이 되질 않아요. 재산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을 감당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학습된 그런 신앙, 내 부모로부터 학습된 신앙, 그런 신앙으로 살다 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겉핥기식 신앙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는 그런 채찍을 또 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가족을 먼저 때리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내 몸을 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그 당시에 완전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항상 틈을 알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그렇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러잖아요. 욥이 믿음이 좋았어요. 자기 재산이 날아가고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래도 욥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견뎌냈습니다. 또 자기 몸이 힘들고 아플 때 복이 있으니까 화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에 자유함을 얻지 못한 신앙, 바로 내 자아를 온전히 굴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진 거예요. 자기 의의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졌던 거예요. 이걸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했을 때 그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해졌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는 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서 완전히 내려놓을 수가 있다면, 나의 의를 완전히 내놓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학습된 신앙,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환경을 보고 얻어진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만난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또 이런 욥처럼 어느 정도 믿음은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벌써 이제 타격이 오죠. 하나님은 욥처럼 우리의 모든 자아, 내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징계가 떨어지고 내 주변의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나의 모든 주변 것들이 날아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에 내가 그걸 깨달을 때는 내가 이제 정말로 절박한 환경에 되어질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많은 것을 또 잃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면은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고 어떠한 한계상이 닥치면은 나의 모든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훈련이 된다면은 그러면 다른 과정 필요 없죠.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도 이렇게 우리 자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와서 나를 만나라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고 국내 유명한 어떤 치유센터를 가게 되고 각종 유명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노력만 하면 되겠지 하며 그렇게 불굴의 의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왔던 삶. 저도 사실 그렇게 50세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신앙생활은 모태신앙 때부터 했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내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살면서 단지 신앙과 교회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 대한 각자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 힘쓰고 나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든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이 알아주고 똑같은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나의 가족이 힘들어집니다. 나의 주변에 물질이 날아갑니다. 앞이 꽉 막힙니다. 절박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이것만 잘 돌파하면 이것도 극복할 수 있겠지. 돈만 많이 벌면 내가 성공만 하면 이런 거 다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깨닫지 못하면 욥처럼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또 하나님께서 치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자기가 어쩔 수 없죠. 죽지도 못하고 살자니 힘들고 앞으로 나가자니 나갈 수 없고 이런 절박한 환경에서 결국은 자신의 자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전까지는 많은 또 어려움이 있죠. 물질도 많이 낭비하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또 치유사역자를 찾아다니고 구체적으로 다 우리가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놓게 됩니다.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환경 속에서 돈만 내버리고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상처만 받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계기가 무엇이냐? 골방에 내가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한 구석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그 골방 안에서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있다가 이 가족도 사실은 가정에서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다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알아주기 바래요. 그러면 서로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싸움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치고받고 거기서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맨날 똑같죠. 그때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자기 집안의 가장 은밀한 곳에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옆에다가 조그만 책상을 놓고 거기 들어가서 그냥 거의 다 살다시피 했어요. 그 당시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한 5, 6년 동안을 그 골방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울고 불고 성경책을 읽고 또 그러다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면은 거기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나님께서 힘을 줍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고 힘을 줍니다. 꿈속에서 뱀을 자르는 큰 뱀을 칼로 자르는 그런 통쾌함을 줘서 내가 다시 용기를 얻고 홍수가 났는데 내가 차를 타고 거기를 막 건너서 통과했어.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또 악한 세력과 매일 밤새도록 싸우고 씨름하고 전쟁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면 꿈을 꿉니다. 악한 세력들이 내 앞에서 막 나를 죽이려고 칼 갖고 막 휘두르고 협박하고 공갈을 쳐요. 두렵고
답답하고 놀랬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거기서 그 안에서 꿈속에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꿈을 딱 깨고 보니까 내 주변에 쇠로 된 철창이 다 있어요. 막혀 있어요. 악한 귀신이 나를 해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다만 나를 협박하고 공갈치고 그렇게 두렵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골방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도 이제 믿음이 좋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정말로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차라리 나오다가 거기서 그냥 멈춰버렸으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완전히 그가 자유함을 얻고 그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은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율법상 이제 부정한 질병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가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돈도 많이 갖다 바쳤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죠. 여자가 그는 하혈이라는 그런 병을 남한테 알려야 되고, 그런 걸 또 치료받기 위해서 안아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을 안 해주고, 이런 말 저런 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수치를당했겠습니까? 돈도 많이 내버렸죠. 시간도 많이 낭비했죠. 오히려 도리어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환경의 저주든 그런 문제가 닥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 먼저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물론 감기에 걸리면 약에 가서 약국 사 먹으면 되죠. 넘어져서 피가 나면 약을 바르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 내가 분별이 된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병원 찾아다니고 명의를 찾아다니고 돈을 다 내버리고 해결이 안 돼요. 또 이제 마음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심리상담센터, 치유사역자 많이 찾아다니죠.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는 맨날 이제 집회를 해요. 치유사역 집회를 해요. 근데 어떤 청년이 맨날 참석하다가 하루는 뛰쳐나와요. 나 이제 다시는 안 가겠대. 참석 안 하겠대.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보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많이 참석했으면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고 나아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있어. 다시는 안 가겠대. 뭔가 깨달은 거죠. 변화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 행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알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해봤어요. 돈만 내버리고 상처만 나가고 변화받지 못한 치유자들이 사람을 치유한다고 하면서 상대방한테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이 혈루병 여인처럼 오히려 더 결과는 돈만 내버리고 시간만 내버리고 그리고 또 병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듣기만 했죠. 지금은 볼 수도 있잖아요. 책도 사서 보고 그럴 때마다 성경책 보고 신학서적도 보고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땐 이런 문제는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의 진리는 무엇인가? 자꾸 찾아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란 건 무엇인가? 거룩이란 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정리하고 공부하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든지 좋은 조건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잘 나왔어요. 우리 핸드폰에도 성경에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원하는 성경 이해 안 되면 또 다른 성경 보고 다른 번역 성경 보고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원어로 된 성경도 핸드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 한번 돈 주고 다운받으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뜻을 알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버리면은 이제는 어떠한 내 환경에 마음의 어려움이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혈육증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거기 가면은 병들이 다 나아.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믿었어요. 믿음의 확신이 왔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이 오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확신이 오는 건 신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확신이 왔다. 그건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확신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지 않았겠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말이 안 돼. 이랬으면 불신이 생겼으면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려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 같으면 에이 치사해 난 갈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런 각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구원은 너를 치료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계획과 시험을 또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먼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인본주의,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도 사람을 의지한다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훌륭하게 생각하는 명의 주석중 박사 있죠. 아산병원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우리는 그분을 굉장히 추앙하지만 이분은 또 어떻게 고백을 하냐. 자기 벽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의 모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써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을 추앙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삼위일체 성령님만의 삼위일체 그 하나님만의 소속된 종속된 그러한 영적인 지혜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 시험이나 환난이라면은 이 혈류증의 여인처럼 우리가 아무리 명의를 만나고 명약을 먹더라 할지라도 치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50살까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는 것마다 막치고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래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셨습니다. 그때 나는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기저기 시간만 내버리고 돈만 내버리고 사람한테 상처당하며 그러한 과정을 겪었다가 나중에 이제는 내가 집안의 골방을 만들고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답답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하는 자들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처음에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막 불평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땅으로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6편에서 그랬죠. 이런 그런 자기의 그런 아주 참담한 환경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다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또 고백을 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모든 자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자, 이러한 삶,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나만의 하나님, 특별히 나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다시 이제 남은 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같이 올리는 그런 공적인 장소에서의 그러한 기도, 당연히 중요하죠. 공적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도 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또 떠나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만의 골방이 없었다는 거죠.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와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이것저것 다 할 거 다 하고 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해놓고 그 다음에 뒤늦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까? 빨리 분별할수록 물적, 인적, 정신적, 환경적 피해를 우리가 경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나만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간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끝까지 늘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그 다음에 부부끼리도 서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서로를 완전하게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각자가 1:1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늘 간직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정확히 하나님을 만나고 항상 우리가 동행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늘 간직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서로 사명도 서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심판도 또 각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행위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화장실 옆에 만들어 놨던 골방이 지금은 이제 교회의 강대사 앞으로 바뀌었죠. 골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계속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골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골방 생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솔직해질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공적인 기도 강사에서는 우리가 제약되고 또 내가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들이 골방에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힘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답답한 마음 다 토로하고 그리고 가족들 간에 같이 있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들 간에 같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그 힘든 것을 알고서 위로해주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위로와 해결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속으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1개월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저처럼 5, 6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다르죠. 그 과정은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반석 같은 그러한 토대가 형성되어서 이제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막연했던 신앙과 그런 성경 말씀들이 그 골방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뼈에 스며들고 전인격적으로 진리가 차곡차곡 정리가 되고 깨달아지고 채워지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고통스럽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다 영성일지로 적으면서 다시 회개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순간순간 이렇게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일정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씩 주변과 주변 사람들, 그동안 망가졌던 내 주변, 환경, 가족들,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지 못했던 나를 당연히 또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고, 그 다음에 생각지 못했던 주변의 좋은 일들이 다 또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원치도 않았고 주님 앞에 기도도 안 했던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에서 골방은 어떤 곳인가? 골방. 열왕기상 6장 5절에 보면 이제 어떤 그 성전의 측면에 어떤 방들, 그런 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측면에 있는 그냥 보조방이겠죠. 솔로몬 성전에서 이 골방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거나 보관한 장소, 어떤 성소용품이나 제사 관련 물품을 보관하는 곳, 또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보관하는 곳,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숙소. 근데 이것은 중요한 건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 골방이 성전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곳에 이렇게 골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그곳에 거하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비교할 때는 속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된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골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 골방의 구조가 특이한데, 이게 이제 에스겔 41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 성전의 골방은 완전히 독립되었어요. 일반 성전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그때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에스겔이 본 그 환상 속의 골방은 어떻게 했냐? 에스겔 41장에 보면은 구조가 틀려요. 그 장차 회복될 그러한 골방의 모습은 옛날처럼 완전히 독립된 게 아니라 성전에 붙어있을 때 벽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골방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골방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벽이 성전의 벽과 더 얇아지는 거예요. 밑에는 벽이 성전의 벽과 이렇게 두꺼워졌는데 올라갈수록 벽이 좁아지는 거예요. 장차 회복될 그러한 성전의 골방은, 다시 말하면 그 골방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성전과 만나는 그러한 틈이 좁아진다는 얘기죠. 골방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회개와 간구, 믿음, 고백, 이런 어떤 결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더 우리는 가까이 간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제사장일지라도, 제사장이 거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골방일지라도 성전과 완전히 독립돼서 구별되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장차 되어줄 골방은 성전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는 그 골방이 점점 가까워지고 성전과 가까워지고, 이제는 그 우리에게 성전의 휘장을 다 걷어줬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 넉넉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골방이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열렸고 골방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약에서 보면 이 골방의 특징이 아람왕 그 베나데시 처음엔 교만했습니다. 아방한테 와가지고 각종 나한테 조공을 바쳐라, 금과 은과 여자들과 뭐 애들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막 교만하게 했던 베나다시 그리고 또 뭐라면 하나님을 또 비웃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모세 때 그 산에서의 하나님이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제 아람의 그 왕 베나닷은 도망을 다니다가 어디로 피신했냐? 골방으로 피신했습니다. 아방이 살려줬습니다. 이 골방은 바로 이제 이 교만한 것을 낮추는 것,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엘리사가 제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것도 바로 이 골방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골방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골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방, 에스겔에게 보여준 장차 회복된 이 성전에서의 골방 90개 성전과 붙어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방은 거룩한 곳이고 믿음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방이다. 골방은 교만한 자를 낮추는 것이고, 골방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골방은 거룩한 것이고, 골방은 믿음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방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솔직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 와서 통성기도도 하고 또 대표기도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남아서 또 기도도 하죠. 자, 그런데 저 이제 이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모님은 원래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모부가. 그 이제 애를 넷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도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니까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애들 학교 보낸 다음에 집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 그것도 지하교회입니다. 개척교회에 가서 거기서 하루에 그냥 맨날 3시간, 4시간 그냥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도 없고 학교 보내야 되는데 이 네 아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밑에 그냥 콧물 눈물이 흥건히 고여있대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또 그 안에 사셨나 봐요. 그냥 사람 없는 줄 그냥 속옷바로 이렇게 나오시다가 홀로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민망하잖아요. 근데 이모님은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왜? 내가 절박하니까. 그래서 그런 눈치 안 보고 그냥 맨날 거기 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런 눈치 안 보고 나의 그 중심을, 나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간절히 아뢰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들을 먹여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아마 내가 죽어라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먹여 살려서 이렇게 얘를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았죠. 근데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녀들이 잘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공기업에 들어가고 또 교사하고 이렇게 해서 안정되고, 집도 아주 말만 하면 아주 우리가 알만한 그런 좋은 데로 다 분양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모님처럼 그런 개척교회 지하에서 목사님이 옆에 같이 사시는데 내가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눈치 안 보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안해서 부끄럽고 또한 들을 것 같아서 또 다른 분들 피해가 될 것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고 또한 통성 기도하고 또한 남아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의 모든 걸 다 내놓고 솔직하게 그렇게 진지하게 절박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차 속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차 달려가면서 막 큰 소리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은 골방의 의미는 바로 은밀한 곳에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줘라 이것인 것입니다. 남들 앞에 기도하는 척하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그것은 내가 받지 않는 기도야. 너 마음의 진정한 중심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진심이지 않느냐. 그것을 보여달라 이런 뜻이겠죠. 옛말에 신독이라고 있습니다. 삼가할 신자에다가 홀로 독자. 혼자 있을 때를 삼가하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람 많을 때는 나의 가면을 쓰고 나의 그림자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프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도 들어오고 악한 행동도 모의할 수 있고 몰약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본마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도 혼자 있을 때 삼가라.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또는 일부러 혼자 있는 곳을 내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솔하게 다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일부러 지붕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이제 은밀한 곳이 이제 지붕이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골방으로 올라가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늘 아담과 하와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상을 거닐면서 대화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동행하였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근심하시는 성령님이란 것이죠. 성령님은 그래서 감정이 있는 분이십니다. 의지가 있는 분이십니다. 각자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같이 그냥 휙 지나가고 주술처럼 기도한 뭐가 휙 떨어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가갔을 때 인격적으로 함께 소통하시고 교통하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생각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늘 이렇게 마음을 감찰하고 생각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온 세상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시험하고 또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우리가 할 의도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정말 진지하게 은밀한 데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시끌벅적하고 막 그렇게 해서 남을 의식하고 남에 보여야 되고 남을 의식해서 지는 중심 없는 그런 곳에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방은 우리가 이제 말로만 골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골방을 각자 하나 만드시길 바랍니다. 정말 옛날에 유명했던 목사님들 또한 미국의 지도자들, 대통령들은 자기만의 골방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기도하고 일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구석진 곳, 구석진 곳에다가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조그맣게. 그래서 그곳에서 항상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나의 모든 걸 다 털어놓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다윗도 베드로도 엘리야도 많은 지도자들도 또한 세상에서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영적 지도자들도 자기만의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모든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은 골방에서부터 시작돼서 열방으로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열방은 세상 나라 모든 민족이죠. 그래서 골방에서 시작해서 열방으로 나간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내 몸을 먼저 닦은 후에 내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한강의 그 많은 물도 결국은 저 태백의 검룡소라는 거기서부터 물이 이슈가 된 거예요. 발원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모여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골방이 없이는 진정한 열방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방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방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끝까지 골방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